오늘 그냥 둘째 환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사실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눈을 든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떤 커다란 국면 전환, 말하자면 역사의 장이 바뀐다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경영을, 운영을 보여주신다든지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눈을 들어본다라는 말은 사실 그 하나님의 하늘의 경영을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보여주시는 어마어마한 순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여러 순서가 있죠. 근데 우리 리포엄드 처치인 개신교는 예배 시간 가운데 설교 시간만 중요한 줄 알아요. 당연히 설교가 중요한 거는 맞는데 모든 순서가 똑같은 가치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찬양 인도를 해요. 그럼 그 시간은 설교를 잘 듣기 위한 마음을 열어놓는 어떤 예비 작업인가?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중요한 순서이고,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의 준비된 올려드리는 찬양도 똑같은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고, 저희 교회는 그래도 예배 순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담백하고 또 다이내믹하고 굉장히 빨라요, 이 템포가.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그거 적응이 좀 힘들어서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좀 남편입니다. 옛날에는 중간중간에 율동까지 했어요. 이거 율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일반 교회와는 순서가 많이 템포가 빠르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은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슨 시간이 되냐 하면 눈을 드는 시간이 돼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또는 생업의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야가 좁아지고 거기에 몰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기적으로 이런 예배 시간에 좀 고요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리다 보면, 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까지 일에 전전긍긍했었나. 내가 좀 믿음이 그동안 좀 식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었구나. 그래,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그 친구하고 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나 좀 부끄럽기도 하고 돌아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든다는 건 그런 거죠. 분주하고 치열한 일상을 정기적으로 벗어나서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시간만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을 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험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주 경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눈을 드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지는 이제 이미지가 이제 몇 개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첫 번째 보인 게 뭐죠? 4개의 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4라는 숫자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될 단어가 뿔이 성경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는가, 그걸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뿔의 이미지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용례가 우리에게 우선적 해석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신명기 33장. 자, 그는 이 신명기 33장의 배경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후손들이 앞으로 받아 누릴 복을 축복한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전제로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이게 바다라는 말은 들이받아 그 뜻이에요. 여러 민족들을 들이받아서 어디까지 이른답니까? 땅끝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뿔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파괴력과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뿔. 근데 이것은 선하게 쓰일 때도 있고 악하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뿔이라는 존재는.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에 보니까 4개의 뿔이 보였어요. 그럼 이제 그 뿔이 갖는 의미는 해결이 됐어요. 뿔은 파괴력과 저돌적인 어떤 힘을 얘기하는구나. 근데 몇 개의 뿔이? 4개예요. 자, 4라는 숫자는 사실 세상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4라는 숫자를 써요. 왜냐하면 동서남북, 그 4가지 방향인데 정확하게 동쪽 서쪽 이런 개념보다는 세상 전체적인 보편성을 설명할 때 4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열방,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한 어떤 파괴력을 가진 존재, 보통 이것을 표현할 때는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어떤 나라들 또는 세력들을 표현할 때 이런 의미로 기록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을 종합해 보면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존재가 온 세상에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또 볼까요? 19절.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여기 등장한 천사는 이 환상을 하나하나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참 좋은 천사입니다. 천사에게 스가랴가 궁금해서 물어요. 이들이 도대체 뭐냐? 이 그림이 도대체 뭐냐 하니 그 천사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자,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4개의 뿔이 파괴력을 가졌어요. 힘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사방에 들이받아서 잡아먹고 점령하고 마치 그 농부들이 씨를 뿌리듯이 전부 뿌려버린 거예요. 천지사방으로. 이건 역사 속에 실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의 패배와 그 패배의 결과로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전부 끌려갔어요. 이걸 흩뜨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실까요? 그러니까 뿔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역할은 그들을 집어삼켜서 온 열방에다가 뿌려버린 겁니다. 이건 징벌이죠.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이들이 왜 패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역사가나 실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야 나라가 약하고 또 주변의 열강들은 바벨론이요, 아수르요, 뭐 페르시아요, 이런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절대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의 위세의 규모에 눌려서 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은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았겠는가? 팩트로는 그게 맞아요. 팩트로는. 그런데 우리 그 레위기서 26장을, 그러니까 이 역사의 시점보다 훨씬 이전 모세 시대의 이야기에 레위기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레위기서를 좀 띄워주실까요? 14절부터 좀 띄워주세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리고 33절로 건너뛰어 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모세 시절에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어떻게 할 것이요? 여기 스가랴에서에 나왔던 흩트러뜨렸다라는 표현이 이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어떻게 되리라? 황폐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큰 역사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시절의 사가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약소민족이고 열강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절대 제국이었기 때문에 힘에서 게임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되니까 잡아먹혀졌다. 이거를 그 시대의 정치적 군사적 시각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다. 그들이 정말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았던 것은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어떻게 하면 14절로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시작.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뾰족하게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삼켜진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까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떤 일들도 우리는 시간 속에서 드러난 팩트만 봐서는 안 됩니다. 뭘 봐야 돼요? 그 시간의 역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경영을 봐야 돼. 지금 스가랴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운영과 하나님의 경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이 군대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거는 팩트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팩트 넘어 진짜 오리지널 미닝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아무리 그들이 약했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병거와 불마차로 호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도 손댈 수가 없었던 수많은 경이로운 기적들이 있었어요. 군사력의 문제입니까? 정치력의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였어요. 이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70년의 고난의 역사에 던져졌던 진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일반 독자 입장에서 측은지심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 그래도 이해는 하고 알겠는데, 아니 자기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면서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혹독하게 남의 나라 땅에 던져져서 그런 징벌을 주시기까지야 할 거 없지 않느냐?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재앙이 뭐예요? 성경에서 진짜 징벌이 뭐예요?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뭔 짓을 하든 참견 안 하고 버려두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의 얘기 아니에요? 저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무슨 짓을 하든 아무 간섭 안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속으로는 자기가 알아요. 아, 네, 이렇게 살아서는 이거 언젠가 한번 터질 텐데 턱을 찜찜해요. 그러면 어느 날 아버지나 엄마가 내 좀 보자, 이래서 한바탕 야단 맞고 끝나는 게 낫지, 늘 머리 뒤편에 묵직한 불안이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냥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이제 너 어떻게 됐는데 알 바 아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이상은 불구덩이로 뛰어들지 못하게 패망과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가지고 혼을 내는 게 어느 게 더 무서운 징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참 아들마다 받으셔서 징계하나니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징계는 그래서 어떤 징벌의 차원이 아니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 몇 대 맞아. 이걸 보통 우리는 영어로 퍼니시먼트라고 그러죠. 그런 징계가 아니에요. 헬라 말에는 파이데이안, 자녀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 그 단어가 징계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의 개념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은 없습니다. 단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이에요. 그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장 20절을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자, 여기에서 이제 네 뿔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했어요. 또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세요. 대장장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갖고 있는 대장장이는 어떤 분들을 대장장이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장장이 철을 막 그 불에 달궈 가지고 이런 말뚝 같은 쇠 위에다가 한마로 막 내리쳐서 만들고 이렇게 쇠를 다루는 분들을 보통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이고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는 대장장이가 어떤 용례나 용도로 쓰였는가가 필요합니다. 뜻밖의 성경에서 대장장이는 굉장히 포괄적인 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몇 군데를 좀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24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여기 4명의 직종이 소개됩니다. 석수, 목수, 철공, 노쇠공. 아마도 이 노쇠공은 철공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노수로 그 성전의 조형물들을 세공하는 기술자들로 이해를 합니다. 자, 다음 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4종류 철공까지를 포함해서 4종류를 성경에서는 종합적으로 대장장이, 그러니까 대장장이는 꼭 철만 다루는 분이 아니고 하나의 기술자 내지는 장인에 해당합니다. 장인. 자, 그러면 성경은 이것 말고도 이 직종의 사람들을 또 다른 표현을 쓴 데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24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근데 여기 보면 바벨론 왕이 침략해서 사로잡아가는 군인들이 있었는데 누구를 잡아갔냐 하면 또 용사 7,000명과 그랬어요. 근데 그 용사라는 라인 위에다가 누가 끼워져 있어요? 여기 대장장이. 오늘 등장하는 대장장이가 여기 끼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이라고 총칭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런 대장장이들이 용감하여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갖는 그 위력을 가진 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성경은 취급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이 사람들이 주로 등장하는 현장이 뭐 할 때 등장합니까? 성전을 재건하거나 회복할 때, 성전을 보수할 때, 성전을 수리하거나 성전을 새롭게 할 때 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네 직종의 인물들로서 대장장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는 그 역할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자,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맡았던 책임이 뭐냐 하면 이미 학개 선지자에 의해서 공사는 진행이 됐어요. 재개가 됐어요.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초점이 뭐냐 하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왜? 학개 선지자에 의해서 성전의 재건의 사본 들었는데 이게 무려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재건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핑계를 동원해서 멈추었다가, 그러면 재개는 됐는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우리 그냥 막 부흥회하는 바람에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다시 재건의 삽은 들었는데 이 재정은 어떻게 끝까지 이거 될까? 또 앞서처럼 주변 나라에서 방해하고 고소하고 이러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과연 끝까지 맞춰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뒤숭숭한 가운데 재건의 삽을 든 거예요. 그리고 두렵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손을 약하게 만들어서 이들의 공사를 16년 전 중단하게 했어요. 학개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 집은 화려하면서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거짓골이 되어 있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 해서 말씀으로 불을 질러서 공사는 재개가 됐어요. 그리고 한 2달 있다가, 그것도 뭐 2년 있다가 온 것도 아니고 얼마 안 있어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 환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일은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될 일이고, 그러면 성전이라는 보이는 건물의 실체는, 영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신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완성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은 언제부터, 종말은 언제부터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종말이라고 불리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한 심판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밑에 굵은 신학적 기초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크게는 한 가지인데 나누면 2가지예요. 반드시 이 성전은 회복될 것이다. 성전과 함께 백성들의 모든 공고함도 회복될 것이다. 동시에 너희들을 지나치게 괴롭게 만들고 힘겹게 했던 모든 대적들은 괴멸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전체가 한번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말만 읽으면 이게 조금 어려워요. 우리말 개역개정이 조금 복잡하게 설명이 됐는데 편하게 세번역 성경을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눈으로. 내가 여쭈었다. 이 사람들은, 즉 이 대장장이들은 무슨 일을 하러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렛은 앞서 본 뿔이죠.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앞서 이건 설명했죠? 자, 그런데 그들은 뿔 같은 힘과 파괴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켰어요.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이건 뭘 약속하는 거죠?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네 뿔, 네 대장장이 설명이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아주 선명한 진리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 자리를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또 한 주간에 살아낼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일상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선이 좁아지고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만, 땅의 것에만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우주의 총주인이시고 역사의 경영자이신, 하늘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시간을 통해서 뭘 들어야 됩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어 다가오는 그 영의 실체를 만나야 돼요. 이게 어느 자리에서 일어나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현실이 마주치는 현장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인생이 바뀌고 예배드리다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를 대면하면서 그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온통의 시간을 드리게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열방의 수많은 나라들의 주권도 갖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시시콜콜한 삶의 문제까지도 간섭하시는 분입니까? 나몰라라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명쾌하고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얘들아, 하늘에 헐헐 날아다니는 새들 한번 봐라. 그러면 새를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좀 생각 좀 해봐라 그 말이에요. 쟤들은 농사도 안 짓고 허로운 하늘에 맨날 저렇게 신나게 날아다니는데 내가 다 먹이고 내가 다 거느리지 않냐? 그래서 더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쟤들 저렇게 무심한 새들 같아도 내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뜨려지는 법이 없단다. 심지어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간섭하시는 분입니까? 새 한 마리까지도 간섭하는 분이십니다. 너희들 머리카락을 세본 사람이 있냐? 없지? 나는 너희들의 그 눈물겨운 시시콜콜한 문제서부터 엄청난 칠흑 같은 문제까지 다 헤아리고 알고 듣고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이, 열방의 주인이라는 말이 저는 요즘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그게 확실하게 보여요. 지금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여러 지표에서 절대 강국이죠. 그런데 그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세 나라의 지도자들이 맨날 쏟아내는 뉴스를 한번 보세요. 이야, 지금 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어마어마한 나라를 지도한다고 그러나. 뭐 서로 치매에 걸렸다는 둥.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진핑이 1인 독재 하에서 지금 쏟아내는 그 국가의 정책 같은 걸 보면 이게 도대체 인권이고 뭐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엉뚱한 짓을, 엉뚱한 정책을 내놓습니까? 그 위쪽에 러시아는 뭐 버금가는 상황을 세계 역사 속에 보여주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도 저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시시콜콜한 문제서부터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에 해가 뜨고 지는 문제까지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일어나야 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은 저 어떤 허공의 미사여구에 갇혀있는 신앙이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 믿음 없이 하는 일은 그냥 세상 일이 돼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될까요? 담대해야 돼요. 예? 어느 자기가 꼭 가고 싶은 회사인데 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번에 뭐 2,800대 1이래. 그리고 이력서 썼던 것도 엎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넣으세요.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비율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럴 때 말씀이 믿음의 현실이 되는 거지. 자기 딱 상식선에서 계산해가지고 이건 될 일, 이건 안 될 일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하나님이 뒤에서 야속할 것 같아요. 이 자식이 날 뭘로 보고 얘가 지가 마음대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항상 공고할 때 하늘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라. 두 번째, 이 열방과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 믿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경영을 바라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을 드리기로 각오하고 점원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해외 군에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